샬롬, 반갑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 연휴를 시작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길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빌랏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여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음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제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아모스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1장 1절을 보면 이제 아모스가 자신이 활동하였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을 드고의 목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은 사실 남유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즉,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내일 읽을 아모스 7장 말씀에서는 아모스는 자기 자신을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았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열왕기 말씀을 좀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었는데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선지자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선지자 학교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는 지금 생각하면 신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냥 평범한 목자,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은 단지 목사나 교역자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역할은 모두에게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단지 목사가 내가 되어서 아니면 교육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역할이, 그러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그 놀라운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 기쁜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또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인데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또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가족에게도 나에게 이미 미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상이 아모스에게 이르고 아모스는 자신의 거처를 떠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장과 2장에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의 위치를 좀 잘 살펴보면 1, 2장에서 보여지는 그 나라들의 위치를 좀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딱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번 오늘 1장, 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들의 죄를 한번 살펴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의 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의 죄는 그들의 죄는 길르앗을 협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는 가사의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사라는 이제 블레셋의 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에 대한 선포가 되는데 그들은 사로잡았던 자를 에돔에게 팔았다라고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서도 두로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게 넘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사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평화의 계약을 맺었지만 그것을 깨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또한 그들을 에돔에게 팔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또한 형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 대한 국류를 버리고 노와 분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암몬의 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지경을 넓히고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악하고 그리고 잔인한 일을 거행합니다. 아이를 뵌
여자의 배를 갈랐다라는 표현을 쓴 만큼 잔인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타락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적 정의를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좀 살펴본다면 그들은 의인과 가난한 자들을 싼값으로 노예로 팔고 있었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고 공의를 굳게 했음을 봅니다. 부자가 한 여인과 음행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인데, 또 다른 죄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옷을 담보로 잡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의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나라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들을 살펴보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공통되게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중요성을 잊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대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신이 이익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남을 대할 때에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율법도, 십계명도 사실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웃 부분, 그 뒷부분에서는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죄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은 정말 중요한데, 내가 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남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남을 죽이려 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아야 된다고 이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 또한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강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약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나를 대할 때 약자를 다루듯이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리인 것이죠. 나의 생명을 내어넣어서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날 것인데, 오늘 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할까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려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어서 그들을 살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 오늘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꼭 묵상하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대하신 그 모습, 죽음으로써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대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의 자신을 또한 내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정말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를 부르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또한 어떻게 오늘을 서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정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십니다. 우리 또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사명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특별히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들에서 양들을 치는 자였고, 또한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이상이 그의 삶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그에게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그의 입술에 놓여졌을 때에 그는 그가 있었던 자리를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부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하루가 되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이미 존재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과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내가 오늘을 어떠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우리 가족들과 또한 우리 친지들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야기들을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려내셨는데, 우리 또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정말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사신다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아간다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담대함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겉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렇지만 밖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려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는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속해져 있는, 특별히 우리 예수 비봉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속일 수 있는 사역에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예수 비봉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기에 더욱 주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산 가운데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냥 눈에 보여지는 제사에만 집중을 하고 제사를 드렸기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에, 겉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사역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임을 단지 예배에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만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정말 고민하며, 또한 그것들과 매일 삶 가운데서 갈등하며 또한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위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또한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말 주의 정의와 공의를 흘러내는,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정말 강같이 흘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며 주의 사랑을 흘러내며 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예수 비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모스를 부르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하였을 때에 그가 있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역자임을, 사명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며 복음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늘 흐르는 공동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의 가정들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러내며 그 영혼에 대한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춘영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주의 사랑을 흘러내는 이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연휴의 기간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잘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번 연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